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논쟁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대면 예배, 즉 대면 예배는 예배당에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예배, 그 예배만이 예배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장 예배를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역사를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이런 그 영상 예배가 정말 예배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제목을 비대면 예배도 대면 예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비대면 예배가 왜 대면 예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어디나 임재하시는 주님을 뵙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예배는 우리가 대면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디나 계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대면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예배라고 하는 것, 구약 시대는 제사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예배 혹은 제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되는,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됐고,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종교는 신상을 만들지 않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신상이 없는 종교인데, 다른 종교들은 그 신상이 바로 자기가 섬기는 신의 얼굴, 신의 임재를 나타낸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가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4편 6절에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거나 주의 얼굴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예배란 대면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드릴 수 있고, 이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나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그것이 예배당의 현장에서 드리냐 안 드리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플랫폼이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성경은 매우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매우 엄격하고, 그리고 어떤 매우 엄격한 그런 종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매우 유연성 있는 것이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24편 6절이나 시편 42편 2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마치 예배로, 제사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순례라고 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 33장 2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한 것이 초기의 예배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7편 9절에서도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뵙든지 주님의 얼굴을 숨기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예배의 플랫폼으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성전에 가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 간 거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에 플랫폼에 큰 변화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예배의 플랫폼이 이제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일부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어졌어요. 하나는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성전이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럴 수 없고, 또 하나는 어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어디에서나 드리는 예배로 플랫폼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플랫폼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사상적 배경, 신학적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오던 예배가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됨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이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예배로 예배의 플랫폼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예배는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순례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런 플랫폼으로의 전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위해서 찾아오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백성을 찾아가 보여주시는 예배, 즉 임재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런 플랫폼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플랫폼의 변화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에 보면 에스겔의 첫 번째 환상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환상의 의미는 이제 여호와의 보좌의 기동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여호와의 보좌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에 고정되어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순례 와서 제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기동성, 사방 어디로든지 그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보좌의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예배,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예배의 새로운 기초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스겔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즉 나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즉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변에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겠다. 즉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에스겔 1장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보좌의 기동성, 영이 원하는 어디로든지 움직여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찾아가시는 예배의 플랫폼으로의 대전환은 바로 유다 왕국의 멸망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과거처럼 성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시는 예배의 개념으로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겔서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함의이고, 그래서 에스겔 40장 이후에 있는 예루살렘 시온과 시온에 있는 성전에 대한 환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상적 배경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가 성전을 찾아가지 아니하고도 성전이 없고, 그리고 그가 성전에 갈 수 없는 곳에,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배의 플랫폼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정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런 대면의 예배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어진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있는 곳에는 주님도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그 다음날 이제 안식일이 되어졌을 때 그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빌립보에는 교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그곳 어딘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곳을 찾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디에서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고는 예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높으신 이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9장 24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 주님. 이 말은 어디에나 계시는 주님,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셔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신령과 진정으로 합당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계돼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시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27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즉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성전의 주인이고 주인의 아들이시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성전세를 납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성전세를 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 특히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코로나19로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에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할 때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으로 우리와 함께 임하시는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선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우리가 아직까지 과학기술로 완전히 이걸 정복하지 못한 이때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당신들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빨리 이것이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신뢰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비대면인 것 같지만 대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굳이 성전을 찾아서 예배당을 찾아서 드리는 그런 현장 예배만이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의미의 그런 대면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대면 예배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떤 이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어떤 방식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가 대면 예배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온라인 비대면 예배가 이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